우리가 명절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을 이제 찾아가지요. 거기 이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또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친구들도 이제 있는 그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면 어디로 가냐면 고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명절 때 되면 전 유대 온 나라에 흩어져 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안부도 묻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명절인 그 유월절이라는 그때 전 세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라는 그런 나라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이거를 명절로, 절기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이 예루살렘에 뭐 100만 명씩 이렇게 모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만나보고 싶었냐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서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수만 명의 무리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보고 또 주님의 그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벳세다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날이 기울어 가는 거예요. 석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들을 어디 동네에 보내서 뭔가 그 양식을 사 먹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는, 빈들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아마 수학을 잘했던 것 같아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저 사람들에게 떡 한 조각씩 준다고 해도 이거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뭐 엄청나게 몇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냐면 그 당시 하루 노동자들이 일하면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요. 그럼 200일 동안 일한 만큼의 그런 이 임금으로 그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떡을 사와도 조금씩 한 조각씩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다 이제 현장마다 틀린데 일당을 한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200일이면 어째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다가 줘도 한 조각씩밖에 이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사람들 속에 이제 찾아가서 뭐 먹을 거 있는가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예수님 이제 오시는 곳에 나도 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어떤 그 어린아이의 부모가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조그마한 거 이게 5개하고 물고기 피레미 새끼 같은 거 2마리 해가지고 이걸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갖다 이제 이 안드레가 예수님 손에 드리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저 사람들을 잔디 위에다 50명씩 100명씩 다 앉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까닭을 모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제 무리를 지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걸 손에 올려놓으시더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를 떼어가지고 딱 주면서 12제자를 불러주면서 이거를 너희가 갖다가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런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얼마나 여러분 적은 양입니까?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어른이 그거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걸 떼어주면서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떼어줬어요. 가서 딱 주고 또 떼어주고 보니까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떼어주면 또 생겨나고 떼어주면 또 생겨나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떼어주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이 말이 뭐냐면 그때는 여자하고요 어린이는 사람 숫자에 안 넣었어요.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민주제 여성 파워가 대단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권이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미국이란 나라도 사실은 1940년대까지도 뭐냐면 참정권, 투표권이 여자에게 없었어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2000년제는 어땠냐면 여성의 인권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냥 굉장히 무시한. 그래서 사람 숫자에 안 세고 남자들만 숫자를 센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얼마요? 5,000명. 그러면 교회가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비슷하거나 남자가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교회에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또 어른보다도 요즘은 조금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러지 예전에는 어때요? 어른보다도 누가 많아요?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몇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떡을 떼어주고 또 그 물고기를 떼어주고 하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생겨나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배가 터지게 실컷 먹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이 정도로 이제 많이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씩 부스러기 저기저기 있는 걸 가서 다 모아보니까 이게 얼마 남았어요? 부스러기만 모아도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수님 계실 때 벳세다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떻게 메마르고 목마르고 주리고 고달픈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궁핍하고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배고프고 허기지고 굶주린 그 사람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실컷 먹고 풍성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기적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삶이 고달프고 가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 그 주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의 기적,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 정말 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고달프 가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가난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줄이고 목마른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그리고 범사이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난과 궁핍과 헐벗음과 줄임과 목마름이 아닌 여러분 부유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은 여러분 더 풍성해집니다.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아 가려고 오는 거죠. 멸망시키려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요? 생명을. 여기서 양은 누굽니까? 바로 양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양 그러면 쫙 뭐 성경을 이어가지고 여기서도 양 저기서도 양이 다 똑같은 양이야.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때는 뭐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양이라고 전부 다 똑같은 양이 아니에요. 바람이라고 다 똑같은 바람이 아니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돼요? 길 잃은 양처럼 갈 길을 잃었고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서 우리 영혼이 멸망의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걸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시게 오셨다고요?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겁니다. 선한 목자, 양의 운명은 뭐에 달려?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싹군을 만나면은 이리가 오면 버리고 도망치죠.
도둑을 만나면 도둑이나 강도는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죠.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이리가 나타나면 그걸 막고 이 양떼를 어떻게 돼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 선한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누구든지 나는 문이니 내게 나오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영혼의 그 푸른 말씀의 푸른 초장 성령의 생수가 인도하는 것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을 살기로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를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베세다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영혼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누가 그 줄이고 목마르고 허기진 영혼에게 풍성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 영혼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영혼이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대.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는 여호와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내 영혼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내 삶도 여러분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만 살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더 풍성한 삶의 비결은 뭐냐면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내 인생,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주님은 놀라운 그것을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올려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이 형편없는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길 원하면 먼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보잘것없는 나는 보리떡처럼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내가 배경도 가문도 안 좋다. 그러나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주님이 축복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처럼 부족한 형편없는 그런 물질이어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심고 올려놓으면은 주님이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더
여러분 부욕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물질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길 원하면 어떻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려는 사람은 물질을 주님의 손에다 여러분 올려놓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너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부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제 주변에도 보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날려가지고 빨리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다 막 어떤 정말 주식 투자해가지고, 예전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번 봤어요. 또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불쌍한 그런 처지가 된 사람들, 또 아니면 어떤 뭐 사업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있잖아요. 다 그 가진 재물을 날리고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투자를 잘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드리고 주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부도 나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여러분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건 막 그래 보면은 너무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이 막 얼마를 투자하면은 이렇게 막 100%, 200%, 300% 막 수익을 줍니다. 너무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그냥 뭔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런 어떤 사기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은 지금 뭐 가상화폐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있죠.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막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한 사람들은 막 대박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주식에도 마찬가지, 사업에도 투자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투자한 것은 부도 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랄지, 그 인생을 주님에 투자하십시오. 그 물질을 주님께 투자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시간을 주님 앞에 투자하게 되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11조를 드릴 뿐, 제가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정말 물질로 축복을 받고 싶고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먼저 해야 될 거면 온전한 11조 먼저 드리는 걸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어때요? 이 11조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근데 11조도 안 심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물질의 축복은 받지 못해. 그런데 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능하면 시간의 11조를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루 24시간 우리는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물질로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시간의 11조를 드릴 때 영적으로 여러분이 부유하고 풍성해집니다. 먼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안드레가 가서 그 소년에게 그랬어요. 얘야,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리 주렴. 예수님께 드리게. 저도 이거 먹기 부족한 건데 안 돼요. 안 돼요, 아저씨. 그러면서 거절했으면 어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것을 드리고 예수님께 그걸 바쳤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더 풍성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지방에 갔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인심이 각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여 지금 뭐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집에 양식이 다 떨어져 통에가 가루 한 주먹밖에 없는데 그거 병에 기름 조금 남는데
마지막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런데 말이야, 그 가루로 가서 먼저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흉년이 다할 때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내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느냐고. 여러분, 제가 그랬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에 가서 쌀 이거 이만한 것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밥에 먹고 이제 죽는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 쌀로 이호셉 목사를 위해서 밥을 해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그 쌀통에 뒤주에 쌀이 끊어지지 않는다 했으면 그러면 어때요? 이야, 우리 목사 진짜 사기꾼이다. 자기만 혼자 먹고 살라고 진짜 사랑 없다 그러면서 아마 굉장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거로 먼저 선지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바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통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흉년이 다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을 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심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 인생을 보잘것없는 인생에다 올려놓고 내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나의 물질과 시간과 이런 걸 주님의 손에 드릴 때 주님은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더 풍성한 삶의 비결인데 세 번째 더 풍성한 삶의 비결은 뭐냐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했다. 축사했다는 거면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축사하고 이걸 떼어줄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것을 주십니다. 하찮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실컷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감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매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부모 형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더 잘되고 잘되는 역사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깁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깁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다가 지중해에서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송장이 돼서 썩은 냄새나는 예수님 그 무덤 앞에 가서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 때문에 이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뭐냐?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걸 누가 이제 진단을 하냐면 제사장이 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 문둥병이 나았다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둥병의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이 보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9명은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제사장이 낳았다는 진단을 받고 부모 형제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처자식에게 돌아가고 싶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니 다 10명이 문둥병을 낳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다른 사람은 육신의 문둥병만 고침받았지만 이 감사하는 자는 영혼 구원까지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더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도 감사할 때 여러분 풍성해지고, 적은 물질에도 감사할 때 더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할 거 없어요. 아멘. 진짜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감사, 다니엘처럼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여러분 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입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해요. 진짜 감사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더 풍성케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하잘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충분한데도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없어 하면서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어느 때 여러분 더 풍성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누어질 때 더 풍성해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네, 여기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먼저 떼어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나눠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걸 말하면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는 서로 거의 내용이 공통적인 내용이 들었어요. 근데 이 네 복음, 4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사건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 사건이 있죠.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은 이렇게 누가복음에 있지만 요한복음에 없는데, 마태복음에 있어 요한복음 없는데, 이 사건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라 여기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이걸 제자들에게 주면서 떼어 나눠주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나눠주고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이 떡을 떼어줬어. 근데 이놈은 안 나눠주고 나눠주라고 하는데 안 나눠주고 자기들이 먹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안 되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걸 준 것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안 먹고 이걸 나눠줬더니 어떻게 돼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나만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은혜 안 나눠줘. 그럼 이 은혜가 내게서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어주면 축복이 더 점점 풍성해집니다. 근데 축복 받은 내가 축복을 안 나눠주고 나만 누려. 그러면 이게 보존되는 것 같죠? 이 축복이 여기서 끝나버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눠주지 않으면 이 물질을 언제 사라질지 얼마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고 물질 주시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교회에 나누어주고
베풀고 나누어 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하고 풍성해집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 자, 주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겠죠.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가 이걸 나눠주라고, 그런 거 나눠주라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눠주면 어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는 여러분 어때요?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서 눈이 녹고 빗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사해바다로 흘려 들어와. 근데 이 바다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바다는 그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 보내질 않아. 그래서 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흘러오면은 그 안이 물이 흘러 들어오면 이거를요 흘려내 보내. 계속 들어오면 또 흘려보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하고 많은 물고기가 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시골에 자랐으니까 아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에 우물이 있고 또 집에다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딱 이렇게 계속 쏟아납니다. 그 어느 정도 딱 고요. 그 이 물을 어떻게 돼요? 길러내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물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물을 딱 어느 정도 일정 그 수위가 찼는데 그걸 더 이상 안 길러내고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그냥 계속 놔두면 썩은 물이 돼요. 거기 이끼가 끼고 이 썩은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고 물질 주시고 이러면은 내가 여러분 나 혼자만 이거 누리고 나 혼자만 그걸 사용하고 나 혼자 그걸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거 지키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것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으라고, 은혜를 베풀라고, 또 사랑을 베풀라고, 물질로 도와주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구나 하고 내가 그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기 오늘 그렇죠.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저도 여러분 이걸 제가 이제 60년 이상 살았으니까 제가 이걸 살면서 어떻게 경험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부여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려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어려운 교회 돕고 선교사들 돕고 미자리 교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물질로 건축할 때 물론 대출을 받았지만은 물질 때문에 막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 당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제가 평신도 때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심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2등 가는 건 서울에 했어요. 2등 가. 제가 그때 목회자 될지 어쩔지 그런 생각도 못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뭔가 교회에서 하면서 헌신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2등 가기 싫어서 먼저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니까 물질의 어려움. 근데 어떤 애언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보니까 물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98년도에 7월 24일 하나님 만나고 나서 며칠 됐을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종아, 내가 너에게 물건을 주겠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영권을 달라고 맨날 기도했는데 물건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물건을 줄 거니까 너의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들 올 건데 그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에게도 물건이 임하고 물질은 능과 경영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기대가 큽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일꾼을 키우고 교회 세우고 이런 선한 일을 하려면 다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뭐가요? 물질이 있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만 몸으로만 못해. 반드시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어.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으려고는 좋은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9시 기도회도 맨날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물질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삼성그룹 같은 그런 재벌이 나온다면 얼마나 주의를 마음대로, 록펠러 같은 재벌이 나도 얼마나 큰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은 숨겨진 재물, 은밀한 곳에 감춰진 보화를 준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금요철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하고 제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끝나고 나서 금요철 하고 나면 제가 늦게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어제 제가 그래서 4시 반에 잠을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니까는 이제 9시 이 정도에 눈을 떴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너무 늦게 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이 아프리카에 가서 숨겨진 재물이 있는 걸, 그걸 돈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사업하는데 이렇게 했지만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은밀한 곳에 감춰진 보화, 이게 뭔지를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것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그런 길과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과 감춰진 보화를 여러분에게 주시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또 큰,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받은 물질을 나누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이 더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는 그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네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푸른 추억 맑은 시냇 물가로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멘. 부족함이 없어. 예수님 온 건 내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가난은 여러분 미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면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안 돼.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키는 때, 물질로 연단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유학을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어디 선한 일을 하고 싶고 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해.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의 설교, 물질의 축복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요, 기복신앙이라.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 인생과 우리 물질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셔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의 비결은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거기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러니까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야, 진짜 실컷 먹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은 거예요. 남아서 버려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 그래서 가서 여기 떨어진 거 저기 떨어진 조각을 다 모았더니 그게 얼마 됐어요? 12광줄이 가득 차게 넘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허비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물질을 아무데나 펑펑 쓰질 않아요. 허비를 안 해. 근검전략해.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지. 아무리 어디서 돈을 많이 들어온다 해도 막 가서 물쓰지 팍팍 계속 써봐요. 그럼 그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도 여러분 허비하면 안 돼.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계속 이것을 유익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유익한 일에 쓰면은 영적으로 여러분 풍성해져요. 근데 맨날 시간을 노는 데다 보내고 텔레비전 보내다 보내고 맨날 시간을 허비하면은 어떻게 영적으로 여러분 풍성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 다시 말해 열정과 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돼? 이걸 세상적인 육신의 쾌락 쫓는 이런 데다 여러분 낭비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이런 것도 허비하지 말고 이렇게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이런 것들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게 될 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준 재물과 이 모든 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허비한 거예요. 막 장기 들어가서 술 먹고 마시고 놀고 맨날 방탕한 생활하면서 다 허비했어. 그래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물질을 허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온 게 뭐였어요? 가난과 궁핍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유익하게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할 때, 전략할 때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내 삶이 부유해지는 것인데, 이걸 막 낭비하고 여러분 허비해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우리를 가난해지는 겁니다.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아니 마리아 아시죠? 그냥 마리아.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장사를 예비했던, 그게 여러분 팔면 300데나리요 1년 동안 하나도 먹고 쓰고 안 하고 모아야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요놈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예수님 곧 돌아가신 날 장사를, 그놈을 깨뜨려가지고 장사를 부었어요. 야, 근데 가룟 유다, 예수님의 헌금하면서 맨날 헌금 훔쳐가는 가룟 유다가 뭐래? 왜 그걸 허비하냐고, 왜 이걸 허비하냐고 낭비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쓰는 것은 전략하고 아끼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모아놓은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돼. 그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아름다운 허비예요. 아멘. 네, 그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정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했다, 내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다, 시간을 드렸다, 에너지를 드렸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좋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네,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한테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시간 낭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 게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낭비 안 하고 텔레비전을 본 시간 나갔으면 항상 하나님만 기도해봐. 그럼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서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그 시간 성경 읽고 기독교 유익한 고전을 읽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해봐요. 전도해봐요. 내 삶이 여러분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딱 그거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만 받으면 안 돼요. 첫째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줄이고 이런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영혼의 목자로 삼아야 돼요. 선한 목자들이 그분을 목자로 삼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푸른 추억 맑은 씨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가진 거 보잘것없죠, 이걸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베세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목마름과 그리고 굶주림 속에 있던 영혼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케 하신 주님, 내 인생과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건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를 말씀의 푸른 초장 성령의 생수가 되는 것으로 삶의 부여와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나에게도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나의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은 주님, 그 보잘것없는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부여와 풍성함의 기적을 베풀어준 주님, 주님, 나의 인생과 삶 속에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주님 베풀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 베풀고 나눠주는 넉넉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베스다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의 기적,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